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그리고 재난의 때일수록 더욱 필요한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4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부름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의 아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겠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혜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하시는 권면이고 훈계이고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몇 가지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엔 뭐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리쳐 부르고 은을 찾아 헤매듯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를 터득하고 지혜를 깨우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옳은 말을 잘 받아들이십니까? 어떠십니까? 교역자들이나 어른들이 훈계를 하면, 권면을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사실 기분 나빠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요즘은 더하지만 옛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나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여기 기록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귀에 못이 박도록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혼 주례 목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은 부부가 사랑하라 하고 한 몸으로 하나 되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자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물쭈물하는 신랑 신부에게 주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부부가 하나 될 것을 알면서도 또 아무리 말해도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 해서 받아들이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른 말이고 지혜로운 말이면 누가 하는 말이든지 설령 그것이 원수가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제발이지 좀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지혜자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받아들인 다음에는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간직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받아들이면 되었지 또 뭘 간직까지 하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받아들이되 간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으니까 듣기는 들어요. 근데 금방 또 이쪽 귀로 들었다가 이쪽 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간직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간직한다고 하는 뜻은 잘 간수하여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간수하여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간수하듯이 마치 금이나 돈이나 혹은 집문서를 간수하듯이, 여러분들 집문서를 얼마나 꽁꽁 감추어 둡니까? 얼마나 잘 간수해 두십니까? 그렇듯이 간수해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권면이나 훈계를 이 보물을 간직하듯이, 집문서를 간직하듯이 그렇게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독점한 듯이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내게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지혜이고 평범한 진리라고 하더라도 마치 나만이 이것을 알고 있는 듯이, 나만이 그것을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귀하게 보물처럼 간직해야, 집문서 챙기듯이 그렇게 챙겨야 비로소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권면이나 훈계나 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문서를 간직할 정도로만 간직하면 우리는 굉장한 지혜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시간에 늘 듣는 말이 있죠.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들어라. 이런 영어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나 예수님이나 고함을 지르듯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찔려요. 저는 가끔 고함을 질러서. 그런데 고함 지르듯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개는 조용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의 말대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진리는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사물, 사건, 행동의 흐름들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지혜는 결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고 외치지 않습니다. 사건과 사물과 행동의 흐름 속에 다 이 지혜가 녹아 있고 스며 있지만 소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 없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이나, 소리 없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이나 일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만큼이나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제 호렙산 그 동굴로 피신했을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간절히 듣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폭풍 속에서도, 불길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요란스러운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서 원문에 보면 엘리야가 들은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소리 없는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소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의 모든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고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이 주파수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방송이 흘러나오지만, 수많은 방송들이 흘러나오지만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요 하나도 못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지혜에 딱 맞추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서 이거 비싼 머리라 제가 뽑을 수가 없는데 여기 떨어뜨리면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만약 들린다면 이상한 거죠. 그죠? 병원에 가봐야죠. 머리카락 떨어지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의 귀는 아주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만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기한 것은 있잖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가. 참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나도 커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온 누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소리도 그렇고 지혜의 소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물이 움직이면서 빚어내는 하나님의 소리, 지혜의 소리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특별히 깨어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시편 기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간증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번쩍합니다. 너무나 멋지죠?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간증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지 않는 창조 세계는, 창조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우주 어디에나 다 스며져 있고 내재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보 같은 사람들 속에도 여러분 지혜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저작거리에 바보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바보에게 사람들이 50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보여주면서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질래? 하면 그는 항상 무엇을 가졌을까요? 바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똘똘한 거지가 충고를 합니다. 이 바보야, 500원은 있잖아, 100원의 5배란다. 이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야지. 그래, 이 바보야, 그래 100원짜리 동전을 집으면 어떡해? 하고 충고를 하자 바보 거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500원짜리 집으면 다음부터는 100원짜리 벌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거란 말이요. 사람들이 500원짜리 안 집고 내가 100원짜리 집는 걸 보면서 재밌어서 자꾸만 그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보면 누가 똑똑한 것이고 누가 바보입니까? 바보에게서라도 배우려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혜의 소리가 없는 것이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에 두는 것은 마음에 늘 되새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어떻게 하죠? 되새김질을 하죠. 계속 먹은 거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익히고 또 익히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도록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도록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소리쳐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을 찾아 헤매듯이 찾고 구하고 연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은이 금보다 훨씬 더 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은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음식에 무엇을 집어넣죠? 은수정과 뭘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독이 있으면 색깔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에는 은은 금보다 귀하게 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얻고자 하듯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것을 얻고자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얻고자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그렇게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고자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럴 만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인생을 걸 만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이 말하는 대로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지혜를 잘 받아들이십시오. 비록 감정에는 거슬리더라도 좋은 훈계나 권면이 있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또 마음에 잘 간직하십시오. 또 늘 깨어서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고대 사람들이 은을 찾듯이 자기 인생을 걸고 지혜를 구하고 찾고 연구하십시오. 지혜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고 지혜자가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지혜를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깨워서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소리쳐 부르며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구하고 찾고자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듣고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